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3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읽는 길의 말씀의 제목인데 5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과 소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을 닫으면 내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익어가는 가정, 익어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누구도 처음부터 그 스윗하고 달콤함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과일이, 어떤 과일은 익질 않으면 시고 떨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일이, 우리가 먹는 과일들이 익으면 다 달콤해요. 떫은 감일수록 그 나무에 끝까지 매달려서 익은 감은 떨어져서 익힌 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붙어 있어 가면서 익어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살아가며 또 끝까지 붙어 있어 익어감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 성공하고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가며 인격을 성숙시켜 나아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은 주의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인 겁니다. 인생은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어떤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사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참 귀한 거예요. 허비할 새가 없어요. 20대도 30대도 50대도 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20대만 아름다우냐? 그러지 않아요. 50대도 60대도 70대도 날마다 새로운 아침이며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 한정된 시간,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 넓은 우주 공간 속안 그 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곳에서 그 한순간의 그 찰나와 같은 시간을 살다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인생이 꽃도 아니고 나비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사람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떤 경우들은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묶여져서 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으로 묶여져서 살기도 하고, 또 교회에 와보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이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별로 감동들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귀해요. 너무 복된 것이죠. 자, 그런 이 사랑의 관계, 원수지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면 그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 중에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묶여진 특별한 관계 중에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그 관계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이 일순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지는, 가르침을 줄 만한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스승으로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또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나는 제자의 자리로만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배우는 자리에 있다가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제자로만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누군가에게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스승의 위치에 서 나가는 자, 그리고 제자로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침이 가능해지고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스승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그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선하신 뜻들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무엇을 이어주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이어주고 무엇을 배워야 될까? 바로 신령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배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제자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 말씀을 지속해서 읽어보면은 어떤 거? 육에 속해서 살아가던 자들이 영적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 그 일들을 가르치며 그 일을 배워나가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어주고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어주고 그것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일들은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 영적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소망하고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육적인 것을 채우고 육적인 것을 배우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바울의 이 안타까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것을 알아듣질 못하니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바울의 한탄이,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스승은 제자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유치원 꼬마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말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에헴 하면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요. 자기도 똑같이 5살 애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좀 알아듣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스승은 언제나 그 듣는 자, 가르침을 받을 자의 위치에서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의 말로 얘기해 줘야 되고
청년들에게는 청년의 말로 얘기해 줘야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의 말로 그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바울의 심정이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신령한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데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영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 육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탄을 합니까? 4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면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가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 계속해서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도 아볼로도 영어식 표현으로 한다면 아폴로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다라고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쟁?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따라서 선호하는 스승을 따라서 당이 갈려버린 거예요. 나는 바울의 가르침이 좋아.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좋아. 1장에 가보면 여기에 2명이 더 추가됩니다. 누가? 나는 베드로의 가르침이 좋아. 뭔 말이야?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스승에 따라서 서로 마음이 갈려가지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각각의 스승들을 통하여서 그 스승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바로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가르친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그들의 입만 바라보고 스승을 쫓으니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구나라고 이라는 거예요. 정작 가르치시는 그 영적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발견할 줄 모르고 우리 선생님이 최고지 하면서 육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그들을 선호하고 쫓으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니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인 일들을 쫓는 사람들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자들인가? 영적 삶을 배우는 자들인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정없이 끝없이 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정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긴 우주의 시간 속에 비춰보면 정말 찰나와도 같이 티끌처럼 작은 그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이 땅에 온 우리가 다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엔 영적인 존재로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마음으로 주어진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고 마음 써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무엇이고 아파하지 말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자신의 가슴을 쳐야 될 일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린 아이와 같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삶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엽시다. 눈을 뜨시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제자의 수준인가,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본을 보여야 되는 스승의 위치인가를 살펴서 내가 아직 제자의 위치라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준비된 스승으로부터 오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영적 삶에 대해서 잘 배워나가십시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그 영적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그 스승을 통하여 그 영적 삶에 깊이 들어가 너희가 더 이상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스승의 자리에 있구나. 너 또한 이제 누군가에게 그 선한 길을 보여라. 그래서 그 길을 이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실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스승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셔요. 그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고 정말 누구 말대로 빛이 나고 배우고 싶고 닮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되어지기, 장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승을 보내주셔요. 바울처럼 심는 스승도 보내주시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스승도 보내주십니다.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22절의 말씀, 3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 스승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 그게 다 너희 거라. 역사 속에 있는 앞으로 예측해야 되는 과학적인 그 모든 것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들, 죽어지는 것들, 살아나는 것들, 스승들, 그 모든 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를 위한 거다. 왜?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승을 보내주신 거예요. 스승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며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결국 그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농부가 씨를 준비해서 파종하고 밭에 심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오는 대로, 가뭄이 들면 가뭄이 드는 대로 열심히 심은 그 씨앗을 살피면서 자기의 일을 하죠. 그러나 그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나무를 잡아 당겨가지고 키울 수는 없어요. 그 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그 땅에서부터 자라나게끔 하시는 이는 땅이며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 보면은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고 다윗과 솔로몬이 있고 바울과 디모데가 있습니다. 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죠. 모세는 어떤 스승이었습니까? 무엇을 심었습니까? 광야에서 율법과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심었는가? 순종을 심었습니다. 순종. 뭘 심었다고요? 순종을 심었어요. 모세는 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종이라기보다는 바다를 향하여서라도 지팡이를 들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반석을 향해서 가르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그저 믿고 그 일을 행했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가 아니라 순종의 종이었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심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는 어떤 장군이 됩니까? 용맹한 장군이 아니라 순종의 장군이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함락시켰던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킵니까? 칼과 창으로 무찔러서 얻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순종함으로 얻었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 성을 돌아라, 그 말씀 순종하여 얻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심었을까요?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고 했던 인물이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의 말씀들, 그 고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입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솔로몬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받습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이에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군사의 마음으로, 경기를 뛰는 선수의 마음으로, 씨를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받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이런 자세를 디모데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랬더니 디모데 역시도 그의 나이의 젊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똑같이 열심을 다해서 증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스승과 제자의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신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가까이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배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거의 계룡산 신령이에요. 도사예요, 도사. 하나님의 은혜는 1차적으로 말씀에서 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배와 성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 기도,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임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지지고 때로는 볶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다 은혜의 도구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나 하나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스승도 그 은혜의 도구 속의 하나인 거예요. 스승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목사가, 우리 청년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셀 모임을 인도하는 셀 리더가 다 은혜의 도구예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알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성장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거기에도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로 제자의 위치에 있겠죠.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첫 번째 스승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어쩜 그렇게 애들이 얼굴도 닮는데 성격도 닮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장점과 단점이 부모 중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들에게 첫 번째 스승이구나. 여러 많은 것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영적 삶에 대해서도 첫 번째 스승은 나구나. 부모님들 아시겠죠? 이 아이들에게 첫 번째 스승이 나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듀티로 주어져 있어요. 스승의 위치에서 이 일을 감당합시다.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니 스승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의 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네가 나의 도구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동역자인 거예요. 오늘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스승의 위치에 있구나. 그 한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스승의 위치에 있구나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을 같이 이루어 나갑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스승이든 제자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인데도 스승이 필요합니까? 아멘. 우리는 스승은 스승인데 배우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스승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저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그 터를 그리스도 위에 세워나가는 자이다 라고 일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아주 극명한 차이는 뭡니까? 어떤 건물을 지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쓰러지지 않는 건물을 지었겠죠. 다리를 짓는다면 쓰러지지 않는 다리를 지었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건축자는 집을 지어도 무너지는 것이고 다리를 지어도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지혜롭지 않은 건축자의 차이점인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터를 닦아 거기 위에서 금으로 쌓든 은으로 쌓든 지프로 쌓든 나무로 쌓든 쌓아 올려 나가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과 같은 시험으로 그것을 태워 없었을 때에 금과 같은 것들로 은과 같은 것들로 쌓아 올린 자는 그것이 남아있을 것이나 지프로 나무로 쌓아 올린 자는 그 불로 시험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일하는 거예요. 굳이 시간 길어지니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쌓아나가는 인생일 텐데 금과 은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그 가치와 비전을 갖고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시험이 오나 불로 태우는 그 환난이 오나 그것들은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배우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심고 물을 주는 스승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세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스스로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고 익어가고 있는 중인가,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이 누군가에게 또 새롭게 복음을 이어주는 그런 삶인가 스스로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